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거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죠. 근데 고친 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육체 회복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유가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반드시 영으로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사람들은 자꾸 그 고쳐진 것에만 집중하거든요. 문제가 해결된 것에만 집중해요. 진짜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것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우리의 문제가 다 있어요. 인생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의 근원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이 문제는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는 이 문제 때문에 결국 평생을 이 문제만 가지고 씨름하다가 하는 게 세상 종교고 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닌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 진짜 문제가 뭔지를 깨닫게 되고 그 문제가 죽은 자라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럼 이미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죠.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계속 일어납니다. 여기 고치면 저기가 문제가 되고 저기 고치면 이 땅에는 문제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죽는 날까지, 그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결국 우리는 건강하지 못해서 죽게 돼요. 못 먹어서 몸이 약해지는 것도 건강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결국 나이가 들면 못 먹어서 죽잖아요. 병이 안 들어도 결국엔. 그러니까 결국 문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를 깨닫는 거죠. 그 문제를 어떻게 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10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방법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안 것을 우리가 믿고 쫓아가는 거죠. 붙들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똑같아요.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죠?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비 맞는 건 똑같고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문제가 생기는 건 똑같고 뭐 예수 믿는 사람만 다 부자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만 다 건강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건강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삽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 문제가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돼서 천국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건강의 문제가 해결돼서 천국이 되거나 우리의 물질의 문제가 해결돼서 천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천국이 될 수 없죠. 왜요? 또 문제는 생기니까요. 뭐든 문제가 생겨요. 뭐든. 이제 우리 전사님 좀 있으면 아기가 나올 텐데 9월 달이면 기대가 되지? 기대보다는
뱃속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이런 소리가. 자녀가 생겨봐요. 문제는 더 커집니다. 예? 결혼을 하니까 제가 결혼했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는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결혼하자마자 제가 느낀 게 혼자 사는 게 좋겠다. 그래. 차라리 왜 둘이 만났으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라는 게 혼자 살면 차라리 둘이 살 때보다는 덜 문제거든. 그러니까 하나를 더 만나니까 문제가 더 생기죠. 애를 하나 더 낳으면 문제는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낳으면 예. 문제는 계속 우리에게 오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문제로 여기지 않는 거죠. 예.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죠. 그걸 예수님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예. 독박육아 이런 말 쓰지 말라 그랬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육아가 왜 독박입니까? 정말 그 사랑하는 내 생명 같은 그 보물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키우는 건 이건 정말 진짜 찐 행복이어야 되는데 요즘 저기 젊은 부부들 또 특히나 여자분들은 독박육아 이런 말 TV에서도 그런 말을 잘 쓰잖아요. 독박육아 혼자 애 키운다고. 그건 독박이 아니에요. 독박은 별로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언제 쓰는 거예요? 고스톱 칠 때. 내가 점수가 났어. 이제 더 벌으려고 하다가 상대방에게 뺏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남의 것까지 다 물어주는 게 독박 아닙니까? 육아가 독박이 아니죠. 행복이지. 결혼이 세상에서 뭐 지옥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겐 결혼은 참 행복이죠. 저도 그걸 지금 찾아가고 있어요. 초반에는 진짜 내가 왜 했을까 이런 생각. 예? 안 해봤지 그지? 둘은 행복해서 나는 좀 했어요. 아니 혼자 40년을 살았으니까 이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 옆에 누가 있는 것도 불편하고 뭔가를 더 해야 된다는 것도 불편하고.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 차차 이제 깨달아 가는 거죠. 다 선물이잖아요. 여러분 상황은 다 똑같아요. 결혼한 것도 똑같고 애를 가진 것도 똑같고 애들이 말 안 듣는 것도 똑같고 애들이 아픈 것도 똑같아. 그런데 이게 나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건 이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38년 된 병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38년 동안 나으려고 했던 거기서 나아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지금 병자는 그걸 놓치고 있죠. 아직.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근데 또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이제 38년 된 병자가 그 물에 들어가지 않고도 동하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고도 이 병자가 나았어. 어쨌든 사람들이 그랬죠. 그 양의 문을 지나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 곁에 연못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있는 환자들이 거기 더군다나 거기 38년 됐으니까요. 지나다니면서 봤을 거 아닙니까? 계속. 근데 이게 나았어. 분명히 그 물이 움직이질 않았는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나왔어. 소문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옆에 있는 다른 환자들이 보고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이거 보러 구경하러 온 거죠. 거기에 누가 왔어요? 유대인들이 이랬어요.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38년 동안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 병이 나았어. 이제 일어날 수가 있어. 근데 오늘 안식일이라고 거기 계속 주저앉아 있는 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일어나고 싶지. 그 누구든들. 근데 유대인들은 뭘 따지는 거야 지금? 안식일에 네가 왜 이걸 들고 일어나냐? 이걸 따지고 있는 거야. 우리도 정말 그런 육신의 생각들, 그 율법적인 의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뭐죠? 생명이냐 아니냐예요. 여러분 물론 제가 이런 말하면 서운하실 분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 양말을 신고 들어오고 안 신고 들어오고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옛날엔 그게 눈에 가시였어. 그래가지고 막 맨발로 들어오면 그거 배기 싫어가지고 저 교회에 그냥 거룩한 성전에 맨발로 들어온다고. 요즘엔 안 그러지만 예전에 여전히 우리 교회도 보면 신발 신고 양말 신고 오는 양말을 이렇게 기 들고 와가지고 그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 아닙니까? 물론 뭐가 됐든 뭐 반바지를 입고 오든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도 정장을 차려입고 오지만 여러분들 무서워가지고 내가 정장 반바지 입고 뭐라 그럴까 반발에 반바지 반티 입고 오면 뭐라 그럴까 봐 입고 오지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생명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죠. 아무리 잘 차려입고 와도 생명이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따지고 있어요.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질문도 벌써 야 너를 낳게 한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고 그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지금 율법을 어겼는데 그 율법을 어기게 한 사람이 누구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표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몰려온 거죠. 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이게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더 심한 것이 걸리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인에게도 그러죠. 너가 돌아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그러는데 죄를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죄를 지면 다시 병이 생긴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얘기했다기보다는 죄 짓지 않기를. 그러니까 너가 나를 만났으니까 끝까지 이제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 죄 지면 또 벌 받는다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냥 서 있는 자체가 벌 받을 인생이에요.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죄가 늘 내가 안 지으려도 내 속에 죄가 가득해요. 이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내가 죄를 안 지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성경의 전체 예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죄 지으면 더 심한 것이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쫄딱 망해서 왔어.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죄 지면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가난해져. 뭐 그런 일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건 죄를 지은다는 게 그 죄가 뭐예요? 죄가 뭡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아니 거기 있는 병자들은 다 죄 때문이면 여기 나머진 죄를 안 지어서입니까? 아니죠. 제가 그랬잖아요. 죄가 뭐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데서 떠난 사람은 이미 더 심한 것이 걸린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지 않아도 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꼭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물질이 다 날아가야 망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 망한 거예요. 더 심한 것이 걸린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떠났는데 병이 걸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야 가난한 부자가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더 이상 이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가 고친 이가 예수라는 것을 이제 말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는 잘 몰랐어도 그저 내 어떤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더라도 아니면 또 어떤 다른 이유로 하나님을 만났더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만난 것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 예수가 뭐죠? 생명입니다. 그가 예수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그가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걸 아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건 뭐예요? 그냥 쉬라고 몸을 쉬라고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들은 뭐예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게 문제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가라고 한 게 문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쫓지 않는 게 문제예요. 다른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막 싸우고 다투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천국 가는 거하고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청년이 양말을 신고 오든 팬티를 입고 오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천국 가는 거랑. 그걸 보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고, 그걸 미워하고, 그걸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그러면 뭘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왜 교회에 오는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는 하나야,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겁니다. 그게 방해됩니까? 사람 맨발로 들어온 게 방해가 됩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떠드는 게 방해가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자랑 함께 있으면 다른 게 안 보여요. 내 앞에 있는 여자가 가장 이뻐. 그럼 다른 게 안 보여. 근데 자꾸 시선이 어디로 가? 더 이쁜 데로 가. 더 이쁜 데로. 남자들을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길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천안 터미널 앞에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는데 내가 봤어, 이렇게 뒤에서. 그랬더니 아주 짧은 치마를 입고 아주 진짜 이뻐. 그 아주 좀 야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니까 여자들은 안 가는데 남자들 시선이 다 이렇게 돼. 이렇게. 다 돌아가, 다. 나도 돌아가야 돼. 같이 돌아가야 돼. 왜 그래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을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것에 시선을 자꾸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면 우리의 눈이 왜 다른 데로 돌아갑니까? 예배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남의 발바닥이 왜 보이냐고, 발이. 예? 남의 옷차림이 왜 보이냐고, 하나님 만나러 와가지고. 남의 허물이 왜 보이냐고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데, 하나님 바라보면 나만 보여야 돼. 나만. 내 허물,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그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거 말할 것이 없어. 이 병자에게 지금 보이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자기의 문제, 진짜 문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음을 해결해 줬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니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이건 똑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38년 된 병자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령의 문제를 해결한 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것.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큰 문제가 있든 작은 문제가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뭐 수없이 계속해서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그 속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것은, 비가 그렇게 억수로 쏟아져도 우리가 집 안에 있으면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참 안식인 줄 믿습니다. 안식일은 뭘 지켜서 안식일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 그것이 참 안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38년 병자가 예수님을 이제 만났어요. 병을 고침받은 것으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는 그냥 과정일 뿐이었죠. 여러분도 참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오늘도 분명히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인생에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짜증과 탄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보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오늘도 그런 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늘 품 안에 품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